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출애굽,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과, 그리고 광야 생활은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될 새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또 어제 5장 읽었는데 6장 읽으면서 6장의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 16절부터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계시죠. 이 공중의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또 한 가지는 그 인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리고 모레도 더 힘들까 봐 걱정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물질적인 것, 건강에 관련된 것, 또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누가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 활동입니다. 경건의 행위, 경건한 삶. 그래서 경건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구제,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먼저 여기 구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다 나그네였어요. 광야를 지났고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고 애굽에서 나와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런 나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양떼를 거느리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넉넉한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아와 과부와 거린들, 집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 그 동네 공동체가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되었고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며 나그네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에 여기에서 구제가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 다른 사람이 너 경건하다, 참 경건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행하는 일들은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받을 칭찬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이미 받은 칭찬으로 그것으로 족하다.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보면 기도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 또 좀 더 깊이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5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위선이고 외식인 거지. 또 한 가지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을 외우듯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 중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통해야 되는 거지.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 같아요. 이제 말이 입으로 나오지 않고 속에서 중얼중얼 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그 답답함과 그 애통함이 주님 앞에 통한 것뿐이다. 그 마음이 통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 소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아예 가르쳐 주셔요. 이 주기도문이죠. 이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입에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저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차분히 앉아가지고 정말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기도가 잘 된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정말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도는 예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우리가 할 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구했던 것, 세리가 성전 저 뒤쪽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간단한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뭡니까? 두 번째 기도는 여기 주기도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쳤는 기도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만큼 좋은 기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기도들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식도 사실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지금 예수님 시대의 기도는 이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또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의 말살 위기에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지요.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금식기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 금식 기도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사람들한테 떠벌릴 필요는 없지요. 여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금식 기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머리 헝클어지고 얼굴도 꾀죄죄하고 다니면서 금식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당신 어디 아파? 라고 해요. 나 금식 기도하는 중이야. 그러면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제함이나 기도함이나 그 금식함 이런 그 영적 행위 그리고 경건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변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